이거는 역대상 6장인데요. 언약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다가 직무를 행하는 거 이것을 얘기할 때 요엘이라는 자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우리가 아는 그 사무엘, 동명이인이 아니라 진짜 사무엘인데 그는 어쨌든 그앗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레위의 아들 중에 고앗 자손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보고 나서 사무엘 상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산지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라 엘가나는 레위인이에요. 고앗 자손 레위인의 아들이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에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제사장은 고앗 자손인 아론의 자손에서 나오거든요. 물론 고앗 자손과 아론의 자손은 달라요. 하지만 고앗 자손은 그나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고앗에서 고라가 나오고, 고라가 잘못했던 게 어쨌든 모세가 얘기했던 게 너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입니다. 뭐 게르손이라든지 무라리보다 더 가까운 게 고앗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로 메는 자들이니까 고앗 자손이 좀 더 깊어요. 그래서 그 출신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닙니다. 예. 원래 레위인 출신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엘가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얘는 고라 지파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 자체가 뭐냐? 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첩이 2명이야.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런데 왜 아내가 2명이지? 라는 생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괜찮은 믿는 명문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상한 집안에서 나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신분이 옳지 못하다. 그거는 외모예요, 외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부분, 우리의 외모를 따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안 봐요,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봐요. 그러니까 내 출신이 이렇다, 내 부모가 이랬다, 내 겉모습이 이렇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 행동도 중요하지 않고 내 중심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사람들에게 너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하는 게 회칠하면서 정확하게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되는 건 평토작은 무덤이라는 말이 더 가까운데, 근데 평토작은 무덤이라는 게 그러니까 평탄케 땅을 평탄케 한 무덤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땅에 묻어가지고 이렇게 무덤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굴에다가 집어넣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평토작은 무덤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그건 아니고 겉에서 안 보이게 안이 뭔지 모르게 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겉만 보면은 뭐 회치를 했다든지 평토장을 했다든지 그 모습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시체가 썩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속은 어떤가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행동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허다한데 사람의 행동이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악독이라든지 모든 그 더러운 거짓이라든지 그런 흉악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거기에서 입으로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말만 또 뻔질하게 할 수 있거든요. 행동이라는 거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시편 2편을 보면은 너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않으면 나의 분노가 급함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한테 입맞추는 걸로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고 시편 2편에서는 말하는데 가룟 유다는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요. 예, 입맞춤은 인정하는 건데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파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라고 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겉모습은 완전히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이 어떤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내가 행동하는 게 진정성이 없어 그러면서 너는 그런 게 없어, 자원하는 심령이 아니니까 무효야,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가 남의 모습을 보고 야 너는 왜 안식일날 무거운 걸 들고 다녀, 하나님 말씀에 무거운 걸 들고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들고 다니라고 했어. 예수님이 내가 침상 갖고 가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들고 다니라고 했으니까 넌 가만히 있어. 그래서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서 깔아넘기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게 성령이 흘러나오면은 내게 가장 먼저 닿는 사람은 발목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발목 높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신 거냐면은 이렇게 세족식을 하면서 내가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게 인격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섬기면서 내 인격이 깎아내려지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당장에 느껴지잖아요. 전도 폭발 얘기하시는데 전도하면은 야! 막 그런 거 해! 그래서 막 욕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야, 내가 어디 가서 너 같은 사람 상대도 안 해. 근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을 걸어주고 선생님 해줬더니 그러면서 이제 욕을 해? 그러면서 우리가 인격 모독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하는 게 발 씻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하는 게. 내 전 재산을 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라가 아니라 내 인격을 좀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나 내가 여전히 주인이지 않느냐. 내가 여전히 너희의 선생인 즉 너희의 신분이 내려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여튼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레위인인데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사사기 19장의 모습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사기 후반이니까 여기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이 있잖아요.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잖아요. 얘도.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거 똑같잖아요. 사무엘상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레위인이 아내가 두 명이야. 그러면 사사기처럼 박살이 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이 여자를 더 취한 것 때문에 뭐 우리가 깊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19장, 22장, 21장에서 베냐민 사람이 600명 낳고 다 죽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2만 몇천 명이 죽잖아요. 군인만. 그래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 첩 하나 더 갖고 있었던 것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셔가지고 오히려 이 집에 분란의 불씨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같은 사사기 후반 시대인데 사사기 후반 시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어떤 레위인이 첩이 있으므로 베냐민 지파가 박살이 났고 여기서는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이것을 좀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고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한나 입장에서는 이 엘가나 입장에서는 무슨 상황이 되냐면은 이렇든 저렇든 뭐가 되는 거냐면 자기 아들이 나간 게 되잖아요. 잃은 게 돼요. 자기 아들을 잃은 게 되는데 인생에서 따지면은 괴롭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세 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은 대제사장이면서 선지자면서 왕 같은 이런 사무엘이 활동을 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시각에서 보면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잘못이잖아요. 왜냐하면 첩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점점 좋아지다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가? 아니에요. 시작 자체는 나빠요. 더 나빠.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나하고 붙는데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가 원수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대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라고 하면서 대적이야 대적. 한나의 말이 아니에요. 한나가 분인나는 나의 대적이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의 시각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택해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그러니까 나레이션이잖아요. 나레이션. 그러니까 나레이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러니까 한나의 말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그 성경 기자의 말투에서 그 대적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대적이야. 진짜 대적. 예, 이 분인나가 그를 열받게 해가지고 한나가 남편을 잡습니다. 그렇지. 남편이 잡혀야지. 여기서 잡힐 사람이 누구밖에 없는데.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까? 제사장이잖아. 고아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따가 까먹을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애를 임신한 다음에 내가 얘를 젖을 떼기까지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내가 가지 않겠노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사모님이 교회를 안 가. 3년 반 동안 받아들여집니까?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한국의 정서가 그렇잖아. 목사님을 초빙했으면 1+1으로 와야지. 한 명 공짜지. 어딜 안 와. 그러면서 이제 막 분노에 차 있었는데 끝까지 안 와요. 그랬을 때 와, 교회가 못 견뎌요. 너네 교회 사모한테 기도 받아. 우리 교회 사모가 안 와. 뭐야 그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게 왜? 그래서 왜 사모야? 성도지. 교회에서 돈 줬어? 아니에요. 공짜 빌려지. 젖될 때까지 안 가겠다. 왜냐면 가면은 애를 줘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주겠다고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늦게 주려고 그 시간을 연장시킨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너도 골짜기에 그러죠. 그 시간을 멈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착한 날 바로 넘긴 거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젖을 3년 반 정도 줘요. 길게는. 여기 다 우리 어머니들이니까 물젖이냐 참젖이냐 이게 한 반년 주면은 이게 물로 나오면서 물젖이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색깔은 별에도 영양분에는 별 차이가 없대요. 그러니까 나는 참젖이야 물젖이야 그거는 그냥 제발 그놈의 참젖 타령 그만하고 참젖 타령 그만하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주게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저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데 우유를 먹으면 다 그냥 배탈이 나거든요. 우유를 먹으면 그냥 끝나요. 그냥 오늘은 내 인생이 끝났다. 이제 화장실 한 10번 가는데 우유를 먹을 때 이게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못 먹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당을 계속 받아들이다가 계속 받아들이면 어느 수준이 차면 배탈이 나게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애 같은 경우에는 엄마 젖을 먹다가 첫째가 계속 먹어. 그럼 둘째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째를 먹이기 위해서 첫째가 어느 정도 먹으면은 어느 수준의 유당이 차면은 엄마 젖에 대해서 유당이 차면은 배탈이 난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안 먹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나는 그 소젖 우유 엄청 먹었는데 우유랑 어머니의 젖과는 다릅니다. 모유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우유는 좀 더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어쨌든 유당이 차요. 그러면 배탈이 난답니다. 만약에 제가 틀렸으면은 어쨌든 그 유대인들은 3년 반 동안의 모유를 먹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젖을 떼는데 그때 딱 갖다 준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사모님인데 교회를 안 가? 그래도 된 거. 그래도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그게 말이 되냐인데 성경 말씀에서는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돼요. 우리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모가 애 낳았다고 교회를 안 와? 3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와. 빨리 와서 일해야지. 한나한테는 하나님이 오케이 했어요. 뭐가 옳은 겁니까? 어떻게 너는 왜 이렇게 거룩하지 않냐? 아니요. 우리가 한나를 거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나 보다. 저 사람은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한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알고 있고 내 애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장소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초월이 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초월이 되는 것처럼 그렇다고 교회 안 가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 가면 저희가 그 정도 초월되는 게 순간순간이지 대부분이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안 가면은 신앙이 팍팍 줄어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 되신 것도 믿어야 되고 그래서 거룩한 공예에 소속돼서 신앙은 혼자 시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구약 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구약 때는 나만 잘 믿어도 되는 게 있었는데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그런 게 있었지만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니까 12명, 120명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신앙 공동체를 딱 떠나면은 믿음이 팍 떨어지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교회는 가야 돼요. 내가 거기에 연합돼서 좀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내가 힘들 때 기도 부탁도 드리고 기도도 남들을 위해서 해주고 서로가 울어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한나 입장에서는 분이나 때문에 열받았고 엘가나가 제사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엘가나는 레위인이니까 그래서 제물의 분깃을
레위니까 재물의 분깃을 받습니다. 예, 앞다리 앞다리살 받잖아요. 특히나.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한테 흔들어 드리면 제사로 이제 요제랑 거제를 하면서 앞으로 흔들면서 하나님한테 드렸다, 뒤로 흔들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다 하면서 분깃을 받아요. 위로 들면서 하나님한테 드렸다, 다시 내리면서 거제의 제사인데 그건 내리면서 하나님한테 받았다 하면서 이 제물의 분깃을 받는데 고핫 자손이니까 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론의 혈통이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고핫 자손인 건 아까 역대 상을 통해서 분명히 봤으니까 이 제물들의 분깃을 받아서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야 이게 열받는 게 왜냐면은 분인나가 한 명만 낳은 게 아니라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인나가 여러 명에게 주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갑절에게 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원래는 여자는 못 받아요. 이때 당시에 문화적 풍습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문화적 풍습에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았어요. 물건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여자는 분깃을 받을 수가 없고 남자가 받으면은 그것을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분인나가 받는다라기보다는 분인나의 아들들이 받아요.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이 죽은 과부가 왜 불쌍하냐면은 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자기를 봉양할 사람이. 그래서 이제 끊기는 건데, 미래가 끊기는 건데, 이런 상황으로 아들한테 좋은 것을 분인나가 받는데 한나는 아들이 없으므로 받을 수 자체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하지만 이 남편이 한나에게는 갑절을 줍니다. 한나를 위해서만. 왜냐하면 사랑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까 임신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이렇게 꼬이냐? 아니 이렇게까지 되면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택치 못하게 함으로 분인나가 더 대적이 돼서 더 열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격동하고 번민케 하더라. 진짜 열받아가지고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이와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킴으로 이제 그가 울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여 어째서 울고 어째서 먹지 아니하느냐, 어째서 그대 마음에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안나 너 부족해. 안나 남편 부족해, 아들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딜 비교해. 그러면서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보다 눈에 안 보이는 아들이 더 중요해. 원래는 아들을 낳아서 받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의 사랑. 근데 그거를 없이 그냥 받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의 시각에서 한나가 밀려버리게 만든 거야. 갈급하게 만든 거예요. 분인나가 열받게 하고. 분인나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솔직히 애가 여러 명이에요. 행복합니까? 잠깐 행복하지. 근데 장난 아니잖아요, 삶이. 왜 그걸 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겁니까? 애 낳으면 힘들냐고. 아니 왕자랑 공주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 왜 그렇게 끝나? 그 뒤에 그때부터가 진짜 인생이 시작인데 그때부터가 실제적인 삶인데 왜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겁니까? 애가 놀이터에서 갔다가 코뼈 부러져 왔더라. 막 이런 거 왜 안 가르쳐 준 거야? 아무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분인나는 어쨌든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요. 한나가 받잖아. 그러니까 애만 낳았지. 이게 뭐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당 3년 6개월 애를 안고서 젖 먹여야 돼. 이 짓을 한다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을 보면은 하나님도 한나를 사랑했네. 아무 일도 안 해도 벌어먹고 있잖아. 아무 일도 안 해도 사랑받고. 여자가 원하는 게 사랑인데 사랑도 받아요. 내가 열 아들보다 더 낫지 않냐.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근데 한나는 아니야. 여호와께 또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나님. 나는 왜 없냐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저는 늘 좋다고 생각했다가 아니 광야가 더 낫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저절로 만나 외출하게 내리고 풀도 먹고 뜯어 먹고 그러면 되고, 그리고 뭐 소 끌고 다니고 양 끌고 다니고 먹으면 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에어컨 틀어주지, 밤에는 불 기둥 히터 틀어주지, 하나님 보호하지, 아무도 안 쳐들어와. 그냥 누워만 있으면은 알아서 그 만나랑 메추라기가 새벽 쿠팡으로 딱딱 배달되지. 아니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농사 짓겠다고, 그래서 내가 벌어먹고 살겠다고. 내가 볼 때 미쳤어요. 왜 거길 들어가려고 해. 그냥 쿠팡 공짜로 먹어. 들어가서 네가 뭐 다른 거 먹을 줄 알아?
대단한 거 없어. 그냥 있어.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나는 왜 남들과 다릅니까? 하나님. 내가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 아니야 내가 그냥 줄게. 아니야 하나님 내가 해야 내가 내 소유가 있어야 내가 낫겠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이게 내심인 줄 알고 아는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에 여기 노숙자들만 봐도 않습니까? 인생을 포기했는데 짐 들고 다니는 거 봐요. 그 짐을 못 포기해요. 두 짐을 지고 막 이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비 오면은 여기 앞에다가 캐리어 이렇게 세워놨다가 비 오면은 맡아달래. 문 두들겨요. 무서워. 문 두들기고 막. 왜 그러냐고. 아유 비 와가지고요. 막 그래서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볼 때 대단한 거 안 들어있을 것 같은데 대단한 거 없을 텐데 근데 이게 인생이 포기를 못해요.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이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 노숙자도 그래요. 인생을 포기했는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그래. 그래서 내가 남들처럼 땅이 있어야 내가 직장이 있어야 내가 벌어먹고 있는 게 필요하나이다. 우리가 그걸 보는 거죠. 아니야 없어도 내가 먹이면 안 돼? 안 돼. 있어야 되겠어. 제가 하나님과 제일 많이 실갱이했던 게 그거거든요 사실. 하나님 이게 남들이 볼 때 너 뭐하냐 그랬을 때 남들이 보기에 이런 걸 하나이다 그런 게 필요한 거지. 그걸 해가지고 얻는 게 지금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을 것과 뭐 사역과 모든 것을 그냥 다 공짜로 주고 있고 완전히 자유롭게 하셨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 너의 목양을 해야 될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면 집사님들 중에 한 명이 안 나오셨다. 그렇다고 제가 왜 집사님이 안 나오셨을까 전화해가지고 왜 안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안 그래. 안 나왔으면 안 나왔나 보다 그냥 생각하면 돼. 아니 이렇게 편한 목회가 어딨어. 근데 막 이게 뭐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이 그게 뭐가 중요해. 근데 이게 그 텐션이 엄청났었어요. 저도 나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 목회 몇 명 하냐? 성도가 몇 명이냐? 너 어디서 목회하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내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남들한테 말할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나안 땅, 내 땅, 내 그 경계가 지어진 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케이입니다.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사인데 사사도 아니고 대제사장인데 진짜 대제사장은 아니야. 선지자인데 선견자라고 불리면서 선지자라고 이름이 불려진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역할은 다 했어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시지만 대제사장이라고 인정을 못 받았고 선지자보다 큰 자인데 모세보다 큰 자인데 근데 선지자 취급을 못 받으셨고 그 다음에 왕의 왕이신데 왕의 왕으로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하지만 상관 안 했어요.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과 그 자격을 내 정체성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남이 나한테 너는 어떤 자냐? 너는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 내가 되게 현혹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실은 이거 좀 더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울은 누가 봐도 걔는 잘생겼고 걔는 기스의 아들이고 걔는 유력한 자의 아들이고 걔는 뭐 뛰어나고 걔는 용사고 한 번도 안 졌고 막 그러고 다윗은 보기에 이 새가 누구뇨? 그래서 이게 다 떨어져 다. 가족이 보기에도 떨어져.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는 걔를 왕의 왕으로 보고 내가 걔를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다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자고 솔로몬도 여디디아라고 하면서 다윗의 이름인데 다윗의 이름과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이름으로 솔로몬을 불러요. 다윗처럼 내가 그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